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공식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많은 관심과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고난과 죽음의 현장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고난과 죽음의 현장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하여 가시는 이유에는 인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 환호하는 무리들이 곧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돌변할 자들임을 아시면서도 그들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 구원을 주시려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걸음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 끌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일러주게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인에게 전하였고 주인은 즉시 그 나귀를 보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 앞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예수님과 함께 잡혀갔을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은 전쟁 시에는 군마를 타고 평화의 시대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참된
평화의 왕으로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나귀 새끼는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군림하여 다스리는 세상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겸손케 하여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제자들과 백성들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며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이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들을 책망하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항의를 묵살하십니다. 이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혀가 침묵을 지켜도 젖먹이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능력을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에 따로 대변자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노래했다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늘의 평화와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즉 백성들이 기대한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번영이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 관심은 화려한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말입니다. 로마의 정권을 마감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윗 왕의 시대처럼 부강하게 만들 이 땅에서의 승리와 번영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왕을 기대했던 겁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수님께서 보이신 여러 기적의 모습을 통해 백성들은 그런 것들만 기대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제자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으며 백성들의 찬양은 몇 줄이 못해요. 예수님을 향한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저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만을 성취해 주시리라고 기대하면서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만 흔쾌히 찬미의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평생 걸어야 하는 이 먼지 나는 믿음의 여행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가려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언젠가는 고단하고 힘들고 좁디 좁은 이 믿음의 길 위에서 누군가는 알곡으로 또 누군가는 가라지로 판명될 겁니다. 우리가 가라지라면 주님 앞에서 길에다 겉옷을 펼치는 보기 좋고 화려한 일만 할 것이고, 우리가 알곡이라면 고통과 고난과 논쟁과 시련과 죽음에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설 겁니다. 종려주일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